안녕하세요. 소드콘입니다. 오늘은 강일수님이시죠. 강증산 상제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 후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분의 생애와 사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나은 영상 제작에 보탬이 됩니다. 일단 강증산 상제님의 생애를 요약해드리면 가난한 농가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그의 선조들이 이조참의와 도승지 이런 벼슬들을 지낸 것으로 보아서 그는 몰락한 양반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상제님은 학문적인 소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일찍 학업을 중단하고 14세, 15세 때에는 다른 지방으로 가서 남의 집살이야 나무꾼 생활도 하였으며 21세에 결혼한 후에는 처가에서 혼자 생활도 하였습니다.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그는 사람들에게 이 혁명은 실패할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충고하셨습니다. 동학혁명 후에 나타난 사회적 혼란과 참상을 보고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종교를 세울 결심을 하게 된 그는 이러한 혼란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성 종교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늘과 땅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제님께서는 유불선 등의 기성 종교의 교리와 음양, 풍수, 복서, 의술 등을 연구하는 한편 신명을 부리는 도술과 과거, 미래를 알 수 있는 공부를 하시고 1897년부터 3년간 세상을 보다 널리 알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이 기간에 충청도 비인 사람인 김경흔으로부터 증산교의 중요한 주문이 된 태울주를 얻었으며 연산에서는 당시 정역을 저술한 김일부를 만나 정역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1901년 모악산에 있는 대원사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하던 중 그해 7월 하늘과 땅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욕심과 음란, 성냄, 어리석음의 네 가지를 극복함으로써 성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원사에서 성도한 그분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겨울 증산교 교리의 핵심인 천지공사를 행하셨는데 1902년부터 1909년까지 7년간 모악산 근방을 중심으로 하여 포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이외에도 전주, 태인, 정읍, 고부, 부안, 순창, 함열 등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종교를 망고에 없는 무국대도라고만 하였을 뿐 증산교라는 명칭은 훗날 그의 호를 따서 일컬어진 것입니다. 1907년 추종자 20여 명과 함께 고부 경무청에 의병 모의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추종자들은 15일 만에 강일수는 40여일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1909년 갑자기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여 사방에 흩어져 있던 추종자들을 모은 뒤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대속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자 추종자 몇 사람이 남아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뒤 강일순의 교단은 다시 부흥하게 되어 민족 항일기에는 한때 600만 신도를 자랑하던 보청교 등으로 계승되었으며 현재에도 수십 개의 교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수천 세계에 관해서 현무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증산교에서는 교단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 대상으로서의 의미도 지닙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좀 더 자세하게 그분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일수님이시죠. 이제 증산어른요. 강일수님은 1871년 11월 1일, 음력 9월 19일부터 1909년 8월 9일, 음력 6월 24일이죠. 이렇게 사셨고 증산교회 교조이십니다. 본가는 진주로 흔히 알려진 증산은 그의 호의이며 자는 사옥입니다. 증산계열 종단에서는 그를 상제, 증상산제, 옥황상제, 구천상제 등 천사, 선생님 등으로 부릅니다. 증산도에서는 강증산 상제라고 부르고 대순진리에서는 모든 만물을 전기와 파동, 음과 양의 이기로 생장, 양육, 지배자양하시는 가장 높은 차원의 절대자란 의미의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강성상제, 줄여서 구천상제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강증산 상제님을 직접 추종했던 제자들은 모두 강증산을 천상도솔천에서 강세한 옥황상제라고 합니다. 증산교에서는 천사라고 호칭하기도 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압력에 의해 자유로운 기술을 할 수 없었던 배경 때문에 이상호가 대순전경에 천사로 기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증산 어른의 아버지는 강문의 양조부, 양할아버지시죠. 양조부는 강두중, 그리고 친조부는 강한중입니다. 아버지 강문회는 1846년생으로 원래 강한중의 큰 아들이었으나 그 백부이자 집안의 장남이었던 강두중이 자식이 없었으므로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건양덕은 1850년생으로 안동이 본관입니다. 천성이 선하고 남의 흉을 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전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1870년에 건양덕이 그 본가에 근친할 때에 강문회가 큰 불덩이가 떨어지는 꿈을 꾸었으므로 이를 태몽으로 알고 처가로가 잉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건양덕 또한 같은 태몽을 꾸었고 석 달 뒤인 1871년 11월 1일에 전라북도 고부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증산이 강씨성으로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성으로는 풍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풍채, 풍신, 풍골 등으로 몸의 생김새의 칭호만으로 남아왔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강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 반본이 되므로 강성이 이를 맡게 되었나니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증산상님의 어린 시절을 말씀드리면 어려서부터 비범한 일화가 많은데 안성수가 수백 량의 빚이 있어서 홀로 찾아가 비범한 시 한 편을 지어 채무자가 빚을 탕감하게 하거나 어머니가 짜신 도둑 맞은 모시배를 30km 길을 걸어가 찾아오거나 술 주정꾼이 범하려 하면 벼랑간 돌 절구가 날아왔다거나 혼자 용마루를 던져 지붕 위로 올렸다거나 다른 아이에게 장원을 주려는 훈장의 마음을 꿰뚫고 문체와 서체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등의 비범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부친이 처음으로 어린 증산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자 연 마을에 훈장을 드리자 하늘천과 땅지만을 읽고 한 번 그렇게
읽으시고는 공부를 하지 않으셨는데 훈장이 이유를 묻자 하늘 천자에 하늘 이치를 알았고 땅 지자에 땅 이치를 알았으면 되었지 더 배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답했다고 한다거나 7살 때에는 멀리 한 발 내디디려 하니 땅이 꺼질까 두렵고 크게 소리치려 하니 하늘이 놀랄까 두렵구나 라는 시를 지었다고 한 이야기는 생이 지지한 비범한 신임을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이후 15살 무렵부터 안으로는 조선말의 부정부패와 동학운동, 밖으로는 외세의 침입으로 혼란했던 민심과 속정을 살피고 어루만지고자 유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상제님의 혼인과 유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년간의 유랑을 마치고 돌아와 스스로의 호를 시루 중, 매산, 증산이라 하고 21살이 되는 1891년에 하동 정씨였던 정치순과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혼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순은 집안을 돌보지 않았던 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딸 하나 이외에는 깊은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원사에서의 공부 때 정치순으로 하여금 의복을 올리라 했을 때 정치순의 불만을 미리 아시고 깨닫게 하니 그 후로는 불평 없이 아내의 도리를 잘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전병숙님이시죠. 전봉준이 일찍부터 그와 교분이 있었으므로 1894년에 찾아와 거사를 하는데 도움을 청하였으나 강진사는 때가 아니니 나서지 말라며 성사도 안 되고 애매한 백성만 많이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전라도 일대를 유랑하며 간군에 쫓기던 동학군 몇 명을 구하기도 하고 동학군에 가담한 사람에게 들지 말라고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27살 되는 1897년에 다시 전국 유랑을 시작하여 3년간의 유랑을 끝낸 1900년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성제님의 기행과 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 동곡에 있을 때 주막집 주인 김사명이 아들 김성옥이 급한 병으로 죽어서 강증산을 찾아오니 허공을 향해 두어 마디를 말한 후 웃으며 침을 죽은 아이의 입으로 넣으니 살아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1901년 모악산 대원사의 방 한 칸에 창문을 봉하고 49일을 불음불식 공부한 후 그 당시 대원사 주지 금곡이 자기의 일을 얘기해 달라 하니 그대의 전생은 월강 대사인 바 그 후신으로서 대원사에 오게 되었도다. 그대가 할 일은 이 절을 중수하는 것이고 내가 그대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리니 90세가 넘어 입적하리라 하였는데 실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말하나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어찌 알리오라 하셨습니다. 김제 반월리 김준희의 집에 있을 때 그 동네 호구를 정확히 말하였고 사흘 안에 한 사람이 죽을 것을 말하였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디를 갈 때 겨울에 땅이 질면 얼어붙게 하고 눈이 쌓이면 녹게 하였는데 일정한 방법이 없이 수시로 행하셨습니다. 동곡에 약방을 차리시고 아침에 올라오는 해를 보면서 이제 난국에 처하여 태양을 멈추는 권능을 갖지 못하고 어찌 세태를 안정시킬 뜻을 품으랴 하시고 담배를 피우니 산머리에 해가 걸려 담배 3대를 피운 후에야 해가 솟아 올라오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였습니다. 풍운 우로 상설 내전을 수시수의로 행하였는데 일정한 방법이 없음을
많은 제자들이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원평에서 우박이 올 것이니 장독을 새끼줄로 잘 얽어 놓아라 하였는데 최명옥이라는 사람만 따랐더니 두어 시간 후 우박이 내려 여러 집의 장독이 모두 깨지고 최명옥의 장독만 멀쩡하였습니다. 박공우란 제자가 잠자리에 빛나는 사람 수십 명이 증산이 머무는 집 앞에 배례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침에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그들이 천상 벽악 사자시다라 말하였다.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거사할 때에 천인을 귀하게 만들어주고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어주려는 마음을 두고 일을 했기 때문에 죽어서 조선 명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07년 겨울 고부 경무청에 의병의 혐의로 옥고를 치르기 전 미리 백의 군왕 백의 장군의 도수를 본다 하여서 그런 일이 있음을 미리 말하였고 앞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감옥에 가지 않도록 미리 대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옥에 있을 때 고문을 당하여 다 죽어가는 제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박공우란 제자는 증산을 따르기 전 동학을 믿었는데 밥 먹을 때 하는 동학도들의 식구와는 달리 하느님 배워지소서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증산은 너의 때마다 하는 식고를 나에게 돌리라고 하여 박공우가 크게 놀랐고 또 번개를 꾸짖기도 하시고 부르기도 하는 모습을 보며 증산을 따르기 시작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천지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공사의 시작은 1901년 1901년에 상제님께서 대연사에 들어가셔서 49일간 불음불식의 공부 끝에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3개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천지공사를 맡아보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후 김영렬의 집에 거처를 정하시고 천지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천지공사란 천지인 3개를 다 뜯어 고친다는 말로 지금까지의 세상이 상국으로 인해 원과 한이 쌓이고 그것이 또 인가로 인해 돌아오므로 3개가 진멸지경에 빠졌기에 신의 세계, 신명계, 인간계를 상생의 도수로 바로 잡는다는 뜻이며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이므로 세상은 이러하니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신 성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김영렬의 안동 김씨 친족 중 김자현, 김경학, 김가칠이 따르게 된 후 9년 동안의 천지공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기행 이적들이 있었으며 천지공사의 내용에는 우리나라의 구군에서부터 음양공사, 매화공사, 해운공사, 신명공사 등등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제의 통치나 6.25 전쟁, 남녀, 적서, 신분의 차별이 사라지고 88 서울 올림픽 등등 예언하신 기타 포괄적인 내용들이 대다수 현실화되었습니다. 천지공사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공사의 배경에 대해 상자님께서는 직접 다수에 걸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를 따른 김영렬에게 서양인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 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이라.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제약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거백을 구천에 하소연하여 오므로 내가 서양 대법급 청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3층전 미륵금불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가 체제의에게 제세대도를 계시하였으되 제후가 능히 유교의 전원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민년에 강세하였노라 하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세상이 경쟁, 시기, 질투, 투쟁 등 상극의 속성에 지배되어서 원과 한이 세상에 쌓이다 보니 신과 인간이 서로 통하지 못하여 세상의 전쟁, 기근, 계지를 비롯하여 살인, 사고, 강도, 질병 등 끊임없는 재난과 환난이 그치질 않아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고 선천의 종교와 법이 있었지만은 세상을 구하지 못하고 도리어 생명을 죽이고 일부의 이익만을 대변하다 보니 세상을 살펴주고 있는 천지신명의 입장에서 어찌할 수 없이 간청을 하여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직접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판 안에 있는 법을 써서 일하면 세상 사람의 이목에 저해가 있을 것이라 판 밖에서 일한다고 하여서 선천의 유도나 불도, 선도의 법이 아닌 해연상생의 법으로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07년 12월 증선께서는 전북 칠읍에 흉년을 없애리라 하시며 백지에 저수지와 물도랑의 도면을 그려 불사르시면서 이곳이 운산이라 운항강 물은 김제 망경 들판으로 돌려도 하루에서는 원망이 없을 것이니 이 물줄기는 대한 불가리라 능히 하늘을 겨루리라. 강태공은 제나라 한 고을에 흉년을 없앴다고 하나 나는 전북 칠읍에 흉년을 없애리라 하시면서 섬진강 상류 지역의 운항강 물길을 동진강 쪽으로 흐르도록 공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그 후 땅 위에 서서히 실현되었습니다. 1925년에서 1927년 사이 운암강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댐인 운암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댐에 담겨있던 물이 터널을 통해 동진강으로 흘러 주변의 농경지를 옥토로 변모시켰습니다. 그 후 1965년에는 운암제보다 7배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섬진강 댐이 운암제를 대신하면서 동진강 일대뿐만 아니라 이 물의 일부가 부안 일대를 관통하여 개화도 간척지까지 이어져서 그 주변을 물이 마르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개발되고 있는 군산에서 부안을 연결하는 새만금 간척지 역시 운암강의 물이 동진강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1909년 화천하시는 해의 봄에 대흥리에 계셨는데
안내성으로 하여금 곤봉으로 마룻장을 치라 하시며 가라사대 이제 병고에 빠진 인류를 건지려면 1등 방문이 필요하고 2등 방문이 불필요하게 되었느니라 하셨는데 그 당시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다가 그 뒤 2등 방문이 할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되고 나서 종도들이 그 이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상제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봄으로부터 김영렬의 집, 김제 구리굴의 주요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강증산의 조화 권능을 체험했다고 전합니다. 강증산의 주요 제자로는 수석 제자인 미륵불교 김영렬을 위시하여 일제시대 최대의 교단으로 조선 총독부 기록 650만의 신도를 거느린 차경석의 보총교와 박공우, 문공신, 안내성, 이치복, 백봉남, 김호연, 신경원, 신경수, 이도삼, 안필성, 백남신, 신원일, 김강찬 등이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상제님께서는 1909년 음력 6월 24일, 양력 8월 9일 사망하셨습니다. 상제님의 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제님 사후 상제님을 직접 수종 들었던 제자들이 보천교, 미륵불교, 증산대도교, 제하교, 태을교, 고부파, 도리연파, 김병선 교단으로 9개 교파로 갈라졌습니다. 보천교에서 만주 독립군에게 군자금 조달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의 민족종교 탄압 정책으로 인해 강증산의 교단과 제자들은 지속적인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1935년 고수부가 선화한 후 1936년 보천교 교주 차경석이 이어서 사망하였습니다. 차경석 교주가 사망하자 일본은 본격적으로 보천교를 탄압하여 11전 건물을 해치하여 일부는 지금의 조계사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였고 일부는 전주 역사를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남은 잔해는 방치되었습니다. 보천교 11전 건물의 터를 비롯한 강증산의 교단 유적들은 전라북도 정읍의 향토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제님은 고수부님에게 종통 대권을 넘겨주는 공사를 보셨다고 합니다. 고수부님은 1911년 강증산의 성령을 받은 이후 도통을 하였다고 합니다. 강증산의 어천 이후 흩어졌던 강증산의 제자들이 고수부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 최초의 교단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 고수부와 강증산을 직접 모셨던 제자들이 만든 교단은 1920년대까지 급격히 성장하였고 이후 이 교단에서 차경석과 다른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 명맥이 끊어지고 제자들이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강증산을 옥황상자이자 미륵불로 믿는 신도들 일부가 모여 다시 교단이 보천교 부흥운동이 형성되었으나 약 1만 명이 모이는 것으로 그쳤고 다시 교단이 형성되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1945년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은 강제 해산된 보천교에서 60방주 중 중심 인물을 여기만 몇 명과 같이 강증산과 고수부님을 믿는 대법사 증산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대법사 증산교에서는 강증산을 미륵불이자 옥황상제로 고수부를 강증산과 같이 이 땅에 도솔천에서 강세한 성인이자 최초의 여성 부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증산의 친족들 중 진주 강씨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도 교단이 형성되자
강증산과 동일한 기행 이적을 행하는 고수부의 교단에 모였다고 합니다. 상제님의 친인척 중 정씨 부인, 여동생인 선돌 부인, 딸인 강희순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단이 있습니다. 강증산은 당시 1907년 동아일보 신문에도 게재된 바 있어 당시 조선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강증산의 성령을 받은 고수부와 제자들이 교단을 형성하자 이에 자극받아 강증산의 직전 제자는 아니었으나 강증산의 가르침을 받드는 교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정통성으로는 강증산의 첫째 부인인 정씨 부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단, 여동생인 선돌 부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단, 딸인 강희순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단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순천교, 무국도, 태극도, 삼덕교, 보화교, 용화사, 미륵불교, 증산법종교, 청도 대양원, 미륵종, 증산진법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가장 큰 교단은 무국도에서 나온 대순진리회가 대표적 교단입니다. 상제님의 경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경전은 일본 강점기 시기에 발간된 경전들입니다. 식민지 지배하에 민족 종교 탄압 정책으로 언론과 종교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기에 경전 간행이 비교적 자유롭지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격상 한민족이 인류를 구원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민족 종교는 만주 무장 독립투쟁의 군자금의 조달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제 강점기 민족 종교 탄압과 집회의 자유가 박탈되었고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발간된 최초의 경전이 증산천사 공사입니다. 1922년 수석성동인 김영렬의 증언을 받아서 미륵불교에서는 최초의 경전을 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륵불교의 경전으로 간행되기 전에 김영렬의 증언을 받아 자료를 수집한 이상호가 미륵불교를 탈교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이상호는 증산천사공사기를 개인의 이름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상호는 이후 대순정경을 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동화교를 창립한 후 보청교 차경석 교주에게 있던 고수부를 동화교로 모셔오게 됩니다. 1945년 일제강점기 이후 간행된 서적들입니다. 경전 간행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정작 교단이 해체된 상태여서 강증산의 직전 제자들이 만든 교단들을 중심으로 강증산의 행적이 전수되었다고 합니다. 각 교단이 서로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타 교단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통합경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증산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사망한 이후인 1970년대에 증언과 기록을 수집하고 대조하기 시작한 경전입니다. 1970년대 이전에 간행된 초기 경전들은 같은 구절에 대해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시기와 참여자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특정인 한 명의 시각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술하였기 때문에 빠진 내용이 많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불가능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증언자끼리 수차례에 걸친 교차 검증과 현장 답사를 거친 경전 간행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통합 경전은 강증산의 제자들 중 강증산을 가장 오래 따라다녔던 김호연의 증언이 수집되어 추가되었습니다. 초기 경전 전체를 합친 분량보다
더 많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수석 제자인 김영렬의 증언에만 의존하던 내용에서 벗어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수부님에 대한 경전은 고수부의 직전 제자인 고찬원과 고민환 등에 의해 자필로 제작되어 영인된 일부 경전이 있었으나 역시 답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증산도의 안경전 종도사가 통합 경전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30년 동안 현장 답사와 확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강증산을 직접 따르던 제자 중 마지막 제자에 속하는 김호연을 만나 9년 동안의 전반적인 천지공사 과정을 증언을 받아서 현재의 증산도 도전 개정판에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각 교단에서 초기 경전을 사용하는 곳은 있으나 통합적인 답사와 확인 작업을 갖춘 경전은 최초로 발간된 경전인 증산도 도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